젊은 시절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쭉 어린 날부터 자라면서까지 예배를 우리가 쭉 돌아보고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모습처럼 지금도 똑같은가? 이러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참 부끄러워지죠.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대 너무나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다니엘.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주 성숙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대단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한 모습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모두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다니엘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젊은 시절에 그래도 한때는 신앙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사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아사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해서 열왕기 기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는데 아사왕을 통해 개혁자의 삶의 원리를 찾아낼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보면 아사왕이 젊은 시절에 행한 다른 일들을 볼 때 처음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아사왕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아졌을 때 그에게 신앙의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도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무리 노련한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사 왕이 취한 태도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간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내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아사 왕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전략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유다와 싸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뒤쪽에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죠. 결국 그 전략대로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이었다. 역대 14장에도 과거의 아사왕이 아직 젊은 왕이었던 시절에 부숫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세라의 군대는 엄청난 군대였어요. 병거가 300승이나 되는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아사가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 14장 11절에 야훼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결국 아사왕은 구스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가볍게 이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났을 때 그는 쳐들어온 군대가 그래도 큰 대군이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공격해 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더니 수단과 방법이 생겼어요. 은금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사용하여서 베나단의 군대를 부른 거죠. 아사왕이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왕이 된 지 36년이 되니 수단과 방법이 능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주고 원병을 사는 것을 왕으로의 36년 동안 배운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전쟁판에 기다리는 것은 미련하게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아사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은금을 주더라도 베나다시와 도와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사왕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싸움을 승리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돕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역대 16장에 북이스라엘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사왕이 안심하고 있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오죠. 그리고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까닭에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다음 말이죠. 역대 16장 9절을 봅니다.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죠. 먼저 여러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루 감찰하시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감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사왕이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사왕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구스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니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사왕은 이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은금을 동원해 아람 왕을 세운 거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비가 죽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왕성해 풍성해진다는 말일까? 자꾸 어떤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가 하면 믿음이 풍성해지면서 내가 굉장한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난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주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아람 왕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단해도 그에게 전쟁의 문제를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군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군대 장관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죠.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도 같은 말이죠. 믿는 사람 자체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슈퍼맨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사람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께 전심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을 부르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다윗의 예를 들어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앞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없죠. 만일 내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다가 잘 안 되거든 빨리 발바른 사람을 시켜서 그 무서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내가 만일 골리앗의 손에 죽을 것 같거든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런 대책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탓이다. 아사왕은 젊은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 아직 젊었을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온갖 경험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듣고 배운 것이 있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믿음에 실패하고 나면 계속 판단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법입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39년째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들죠. 초창기 괜찮았던 선왕 아사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저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왕의 발병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에 병이 든 것은 의사를 찾아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발에 병이 들어 아주 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다른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의사들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사왕의 경우에 그 발에 병이 든 것은 의사에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할 문제였다. 결국 아사왕은 죽는 날까지 발에 병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오늘 이 아사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앙의 삶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라는 것.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뛰어야 한다. 완곡 조절을 잘해라, 이런 이야기 있죠. 특히나 마라톤. 처음에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마지막에 가서 주저앉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달린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사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믿음으로 달려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사왕의 말년에 취한 모습처럼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작업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기도하시겠습니다.